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본당 떠난 지가 소품 받고 떠난 지가 24년 됐는데 아는 얼굴이 그래도 모르는 얼굴보다 많네요. 반갑고 다행한 일입니다.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덤덤한데 오늘은 출신 본당이라서 그런지 강의를 기다리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오랜만에 신선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사람들 앞에 설 때. 오늘 아까 주임 신부님도 소개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낳고 교구가 기른 이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좀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우리 모정교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본당 신부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여러 주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모정교우들에게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어요. 참 좋죠? 네. 혹시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하는 분 계세요? 경상도 이 어른들 아주 센 척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나는 괜찮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금속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약한 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 무결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해요. 이별을 맞이했을 때, 또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나나 가족 가운데 누가 병고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혹은 내가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요. 그렇죠? 서로의 말과 행위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이게 사람의 위로가 종종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의 한계죠. 그러면은 성경은 위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위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위로가 헛된 경우, 욥기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만 잃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재산을 다 잃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것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많던 아들과 딸들 10명이나 되는데 다 잃습니다.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내도 잃어요. 아내는 옆에 있긴 있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제 하느님 저주하고 그냥 우리 같이 죽읍시다.
아내도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이때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첫 번째로 취한 태도는 침묵이에요. 침묵. 너무 기가 막힌 고통을 겪는 친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주는 것도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만족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도 해줄 것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같이 울기만 하고 싶진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면담을 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든지 가족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 병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냥 듣고 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친구들의 생각이 맞기는 맞아요. 진정한 위로는요, 그냥 연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들지.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것만으로 위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거든요. 친구들은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해요. 지금 욥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욥보다 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런데 나에게 이 고통이 왜 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혹시 그 프랑스의 까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이고 또 이 문학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특히 이 까뮤가 고통스러워하고 이 절규했던 거는 죄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야 그래. 우리가 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근데 저 무죄한 어린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 어린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로가 들어먹힐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잊어버리자, 잊고 그냥 살아야지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남한테 한번 해코지 해본 적 없고 맨날 바보처럼 남들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 이대 독자 아들이 이렇게 떠나야만 하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니까 원수들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첫 번째로 취한 침묵이라는 태도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넘어서 실제로 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욥의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시도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친구인 욥이 그렇게 소중한데 욥보다도 하느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정의로운 하느님이에요. 이유 없는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채찍, 내일은 당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욥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친구들은 너무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했는데 욥의 고통은 더 커져요. 그러니 욥이 뭐라 그래요? 쓸모없는 위로자들이다.
돌팔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때문에 이 먼 길을 와서 지금 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요업한테는 그 소리가 들어먹힐 리가 않겠죠.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너 죄인 이러고 있으니까 요업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 나쁘지 않습니다. 요업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요업의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주로 많이 움직여요. 그죠? 봉사하고 순례하고 잘 안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보세요. 요업의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의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켜버렸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위로할 일을 찾지 못했다.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지 못했다.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고. 그리고 코엘렛.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가운데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사람 가운데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 찾아야죠. 이 시편의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이 남쪽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빌론 유배를 끌려가죠. 거기 끌려가서 이 부르는 비탄의 노래입니다. 바빌론 강 기슭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하지만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소냐. 나라를 잃은 망국의 이 비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위협받는 시기예요. 고대인들은요, 전쟁을 신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고대 전쟁을 할 때 이 부족하고 저 부족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도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저 부족도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의 신상을 가운데 점에 있는 숲이나 뭐 이런 곳에 갖다 놔요. 신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요. 그거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저 깊은 기억 속에 있는 게 대대로 물려받아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야구장에 가봐요. 독수리하고 곰이 싸우고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고 난립니다. 그게 전부 토템이거든요. 유다하고 바빌로니아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유다의 야훼 하나님하고 바빌로니아의 마르둑 신이 싸운 겁니다. 근데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졌다 소리가 돼요. 이게 신앙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이 신을 과연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언서들을 읽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한테 진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계약을 깨뜨리고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간 유다 백성을 훈육하기 위해서 저 바빌론을 회초리로 쓰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진 게 아니고. 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신이 있어야 지지. 이 천지간에 신이라고는 하느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계속 신앙을 지켜야 되나? 이런 이제 그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는 유배에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위로하여라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위로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특이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재미없다 그러던데 저는 재밌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쌍수는 쌍꺼풀 수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수가 있죠. 복수가 있죠. 그죠? 쌍수는 뭔가 하면은 항상 쌍으로만 존재하는 것. 눈 2개, 귀 2개, 팔 2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쌍수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을요, 쌍수로 표현을 해요. 하샤마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쌍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창공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창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더니 내가 커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없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쌍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항상 하늘은 쌍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굉장히 특이한 언어인데 여기서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는 그냥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지만 유다인들이 아마 이걸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는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여질 겁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백성을 위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장면이 보여질 거예요. 하느님께서 지금 일어나십니다. 내일 위로할 게가 아니고 모레 위로할 게가 아니고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 위로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을 억압하던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연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실제로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하느님의 위로가 이래요, 그죠? 하느님께서 위로하여라 하니까는 실제로 나라가 복원이 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요. 이게 하느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위로는 어떠한 인간들의 위로하고도 비할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위로할 자격은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욥의 고통처럼 무죄한 고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고통을 겪지만 나 정말 억울하다. 그것만 있어요? 아니면은 솔직히 내가 내 무덤 봤지? 내가 잘못해서 이래 됐다. 아이고 마음거 그러죠. 그 자기 가슴을 짓뜯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랴? 그러면은 내 탓으로 내가 고통을 겪게 되면 위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참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왜 그 위로를 청하겠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로는요, 우리가 위로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안 하고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은요, 하느님의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아니, 우리가 고통을 겪는데 고통을 겪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린 것이 어디가 아프다고 똑바로 말도 못하고 끙끙 울면서 이 열이 풀풀 끓고 할 때 그걸 바라보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위로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고엘이라는 게 본래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씨족 사회잖아요, 그죠?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이. 근데 가문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뭐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떤 그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 빚쟁이가 되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거나 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럴 때 그 가문에서 힘있고 또 부유한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가 나서서 그걸 해결을 해줍니다. 그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룻기 있잖아요. 룻기. 그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보아즈 있잖아요. 보아즈. 보아즈가 고엘이에요. 룻이 자기 남편도 없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혼자 이 사회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그 가문의 보아즈라고 하는 이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여주니까 이제 그 룻의 생계가 보장이 되고 또 후손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 보아즈가 룻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문에서 누군가가 다른 가문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복수하는 거. 이거에 관계된 건 또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피성,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든지 이 도피성까지만 도망을 가면은 거기 안에는 쫓아와서 복수하지 못한다. 여기서 누가 쫓아오겠어요? 고엘이 쫓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가문의 고엘이 아니 우리 장조카가 그렇게 비명에 갔다고 내가 복수해야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 고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예, 이러한 존재가 고엘. 그리고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돈을 대신 내주고 사오는 것.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요 하느님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러죠. 속량이라는 게 돈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고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마치 우리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건 그 가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피를 나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요, 감히 우리가 이 청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너희의 피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안의 어른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도 왜 보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요. 여기 보면요, 하느님께서 내가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애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총량에도 한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통 써요, 그죠? 찰나가 눈 깜빡할 새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게 영원. 이렇게 시간적으로만 이해를 하죠.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적인 개념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사신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애가 영원해요. 우리가요, 이 잘 지어진 이 재건축했는 이 우리 모전성당에 불이 난다고 칩시다. 막 활활 타요. 이 불을 어떻게 끄겠나 하는데 많은 물을 부으면 그 불이 흔적도 없이 꺼지는 거예요. 불길이 아무리 무서워도 물의 양이 문제지. 그냥 저 밑에 가가지고 잔치할 때 쓰는 그냥 냉면 그릇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안 꺼지겠지만 그냥 큰 물통으로 가서 부으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애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따로 해서 조건과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잘한 거는 상 주시고 못한 건 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잘해가지고 욥에 갔나요? 하나님 계명이란 계명은 다 어기고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온갖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나는 가엾이 여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그래도 나는 안 될지도 몰라 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분들은 신부님요, 저는 구약 성경이 좀 읽기가 싫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하고 그 죄, 그 백성의 죄, 그거보다 더한 죄인 여기 계세요? 더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서 기뻐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요, 무지성하고는 그냥 내 같은 건 위로받을 자격도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불 푹 죽어갖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야야 어깨 피라 개한다 그 소리가 나와요. 한 대 쥐받고 싶었다가도 고개 푹 죽이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괜찮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공경의 원인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공경이 억울하게 나에게 닥쳐온 공경인지 아니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생긴 공경인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경 중에 있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쥐가 쥐 탓으로 무슨 고통이 있으면 그 꽃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참 나무 일이라 갖고 잘 됐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악인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뻐할 일이 못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그런 가르침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세요. 너의 원수의 가축이 우물에 빠지거나 넘어졌더라도 가서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은 누구의 것이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언젠가는 네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못 돼요. 어떤 공경이든 상관없어요. 그 공경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위로해 주소서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반석이고 산성이다.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성체다. 반석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린 구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노아하고 맺은 계약 이런 거 말고 당신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아브라함과 맺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는 걸 보세요. 좀 징그럽지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양쪽에 한 무더기씩 있겠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연기와 불이 글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냐? 고대의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이에요. 계약을 맺는 양편이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것을 피의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완전히 피가 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동물들을 생으로 반을 갈라놨으니.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나하고 너하고 지금 맺는 계약을 만약에 내가 어기게 되면은 나는 이 처참하게 반으로 갈라서 죽은 이 짐승과 같이 되겠소라는 그 맹세의 행위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가요. 연기와 불만 지나갑니다. 그 뭐예요? 이 계약은 한쪽만 의무가 생기는 계약이에요. 하느님이 계약을 어겨야만 이게 깨지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맹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짓을 하든 이 계약이 안 깨져요. 하느님이 계약을 깨야 깨지는데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성급했던 것 같아. 물리자.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계약은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뭔 짓을 해도 안 깨져요. 하느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근데 하느님은 배신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약.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여기 보면은 반석, 산성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방패, 구원의 뿔 성체.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보호받는 겁니다. 구원의 뿔은 제단에 있는 뿔이에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은 우리 이 제단처럼 밋밋한 게 아니고 이 네 모서리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어요. 이 뿔이라는 게 권능의 상징이거든요. 황소의 뿔, 이런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 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급할 때 누군가가 막 나를 해꾸잘로 쫓아요. 그러면 급할 때 빨리 성당에 쫓아 들어와서 이 제단에 있는 뿔을 딱 잡으면 나를 해치질 못해요. 내가 지금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지, 어이로운 사람인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쫓아와서 잡는 순간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뢰가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저승에서 건지셨다. 이게 혹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잖아요.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 한 조각도 없을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 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목숨을 끊겠어요. 사면 초가다. 사방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다. 빛 한 조각이 없다. 절망만 있을 뿐이다. 이럴 때. 근데 이거는요.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승에서 건져낸다는 게 죽고 나서 부활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부활 사상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뒤에 가야 됩니다. 성경 뒤에 가야 돼요. 아직은 부활이라는 게 등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은 것이 없구나 했을 텐데 이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성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해줘요.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느님이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내 건강까지 잃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고 보면 돼요. 남성적인 이미지죠. 반석, 방패, 성체, 지킨다. 아버지 하느님. 근데 그러면 또 여교우들이 또 어머니 하느님은 없느냐?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에 보면은 이 어떤 성경은 여성들이 이렇게 그런 여성들이 이제 성경을 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하느님의 모성, 여성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우들이 뭐 성경은 뭐 다 남자 거야 그냥. 실제로 성당엔 여자가 더 많고 일도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려내올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제 날개에 태우듯이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원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쉐키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성입니다. 여성. 그 다음에 하느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가 하느님의 또 다른 그 모습이거든요. 그 지혜도 여성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어머니 하느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인륜 가운데 가장 견고한 것이잖아요. 요새 와서 뭐 요새 이혼율도 높고 이 부부 관계라는 게 그냥 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이게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륜 중에서는 본디 가장 견고한 관계, 바로 이것이 혼인이거든요. 하느님께서는 그것으로 비유를 하시죠. 당신을 배반한 백성인데 당신을 배반하고 이걸 바람난 걸로 표현을 해요. 성경이 조금 이렇게 유머가 있어요. 당신 백성이 당신을 이제 거스른 것을 바람나가지고 도망간 여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또한 다시 맞아들이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왜냐? 이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니까.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뭐 이건 어쨌든 갈라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가정법원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끊어지죠? 이거 어떻게 물릴 수가 있나요? 그 아기를 다시 뭐 태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이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부의 관계야. 뭐 정말로 뭐 한 경우는 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끊어지는 거죠. 내 배에서 나온 자식,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의 사이를 뭘로 끊어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나는 그렇게 너희를 위로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신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사실 강의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어미지, 네가 네 새끼 생각해봐라. 나 또한 너희들의 어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고통을 겪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 나는 너희를 위로해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입 아프게 더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강의는 10분 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